자,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가 사실 내용이 좀 꽤 길어서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사사기를 하게 될지는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참 힘들죠. 역사는 오래전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부 아닌 공부들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워낙 그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역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사는데도 가끔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역사는 범위가 정말 너무 넓죠. 내가 살아온 그 시간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좋아하는 것과 역사를 잘 아는 것은 또 분명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났고 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존재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형성됐고 또 이러한 어떤 그 개인의 정체성, 그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역사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고 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말로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화학 실험실에서 분석을 거쳐서 하나님의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님 어떻게 나오셨고 이런 내용들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실은 어렵지만, 그것도 다 물어보면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확인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냐? 왜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 그런 질문은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솔직히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야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에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연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세히 다뤄주고 있는 이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신명기를 보니까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오늘 왜 서막으로 제가 이 신명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했냐면, 아마도 다음 주까지 좀 신명기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말씀이 사사기 역사의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기를 살았던, 사사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려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답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답안지가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간 400여 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광야를 40년간 돌다가 약속의 땅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들의 40년, 여러분 뭐 대충 다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이 생활, 광야에서 생활은 그냥 방황 그 자체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까지 존재하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는 이 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젊은 사람들. 40년이잖아요. 40년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면 적어도 뭐 40세.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고생 끝 낙이 오겠죠. 이제 여기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삶은 핀다. 드디어 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그동안 40년간 정말 썩빠지게 고생하며 이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광야에 지금 딱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약 한 4시간 정도 되는, 장장 4시간이나 되는 긴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신명기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지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근데 우리가 뭐 그동안 가나안 족속, 뭐 가나안 뭐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이 어떤 한 국가, 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7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뉘어 있는 7 부족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7 지파, 7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이제 이런 명령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아내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쫓아내는 거지 외부인이 어떻게 쫓아냅니까? 굴러온들이 박힌 돌 어떻게 빼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7 부족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곳에 외지인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저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야 된대요. 그럼 쫓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집 문을 뚝뚝 누가 두드리더니 나가세요 이래요. 누가? 나가래요. 그럼 나갈게 하고 나가실 분 계세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지 하고 짐 싸서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가래요.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뭐 화를 내겠죠. 싸움을 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근데 여기를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너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아니 전쟁을 하면 뭐 막 피가 튀고 하지 않겠어요? 뭐 살육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복.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복한다. 여러분 보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거죠. 보복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종족을 향해서 보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낙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보복, 원수, 죽인다 이런 거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담겨 있지만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낙함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공의를 실행하는 도구 정도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지금 진멸을 한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아주 강경한 이 표현들이 우리말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자비가 없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시느냐라고 누군가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여기에 드리려고 그래서 저도 쫓아내셨다 착각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빼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마땅히 지금 심판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셨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들은 심판하려고 하셨고 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자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이에요.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지금 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신들을 섬긴다고요. 사실 이 가나안은요, 그냥 거의 뭐라고 말할까요? 그 우상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파는,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의 백성, 내 백성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너 나가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방법대로 얼마든지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때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지금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과 공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현재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뭐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아시겠죠. 광야를 여러분 20,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도 광야에 거기서 자야 되고 화장실도 거기서 해야 돼요. 이런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화장실 볼일 어떻게 봅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일평생 그러니까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흙냄새만 맡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착문화인 가나안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착민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다가 정착민의 삶을 딱 보면 어떨까요? 그 찬란함에 속된 표현 하나만 쓸게요. 여기다 이 표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얼마나 그러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화 좀 젖어들면 안 됩니까? 뭐 이제 그동안 광야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이제 좀 화려한 것 좀 경험하면 안 되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거 공존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미 방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통해 생각해 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성격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의 범죄함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끈질기게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인간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 하잖아요. 그 출애굽의 모든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왜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셨는가에 대한 그 모든 설명이 이 두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명이 오늘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래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이잖아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동일한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도 주어져 있죠. 그죠? 동일하죠. 그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저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저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 공존하면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저들과 결혼하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젊잖아요.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이미 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좀 제가 너무 과격하게 했네요. 결혼을 하면 닮죠. 부부는 닮아요.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뭐 취향도 닮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닮아요. 저는 제 아내랑 왜 안 닮을까요? 계속.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냥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람들에게 특히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 명령을 어겨서 어떤 그 우려했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 솔로몬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사실은 뭐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롤 모델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사실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첩을 뒀어요. 그 수많은 아내를 뒀어요. 근데 이 아내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다 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단지를 다 들고 오니까 이 솔로몬도 같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람. 여러분 이제 그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사실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선한 왕, 그것도 완벽하게 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겨우 뽑아도 5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거든요.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정직한 왕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배웠으면 선해지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아주 정말 악랄한, 가장 악랄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정말 선하게 잘 길러야 되는 이 여호사밧 왕이 그게 아니라 뭐 선하게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이 악을 행한 거 아주 명확해요. 누구 때문이요? 아내 잘못 만나서.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인 아버지를 밑에서 자랐어도 그래도 아내를 잘못 만났더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잘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뭐 예를 들면 이민을 갔거나 하는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셨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말을 잘 못하죠. 그죠?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그러셨나요? 웃으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살다가 오면 다 말을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 말을 까먹는 게 뭐 사실 우리도 조금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반절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 짓을 해요.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런데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딱 그때 이제 시대로 가보니까 그들은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거기 가서 그렇게 결혼하고 하면 진짜 니들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큰일 나라고 말한 그 우려했던 그대로 사사기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뒀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평생을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언제나 흙냄새예요. 그냥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다 흙냄새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향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향수 냄새를 맡는다고요. 지나가도 늘 어떤 사람을 지나가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 옆을 지나가도 늘 맡는 냄새는 흙냄새였는데 이 사람들은 향수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옷이 달라요. 다 흙먼지 묻은 옷들만 맡는데 이 사람들은 옷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늘 봐왔던 흙먼지 가득한 그 냄새를 풍기는 이성들이 과연 이성으로 보일까요? 결혼 상대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두 가지 사명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이 이제 흐려져 버린 거죠.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름답지 않으면 함께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철저히 세속화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흐려지면서 사명을 가진 백성이 결국 멸망받을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세련미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들로 자라서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되게 더러운 곳, 세상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이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더럽다고 한 인간이 누군지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즐겁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도대체 왜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교회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살아가다 보니까 뭐 화려함,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누렸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다가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신문물이구나, 이게 신세계구나라는 것을 느끼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비해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20, 30대들 요즘 뭐 10대들의 삶을 보면 그때 뭐 비할 수가 없죠. 훨씬 더 화려함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화려함에 넘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 화려함에 넘어질까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죠. 뭐 유혹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게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즐겁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신선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완전 다르니 이제는 뭐 세상이 어떻든 거기에 유혹될 일이 없겠죠. 제가 어릴 때 혹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아직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혹하고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저들과 동맹을 맺는 게 어쩌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정말 이 사명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넘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명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명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세상,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무장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돈도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진짜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다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도 몰라도 돼요. 진짜가 뭔지만 명확하게 알면 가짜는 쉽게 분별합니다. 여러분 뭐 이단 다 아세요? 저도 이단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몰라요. 뭐 이단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화 그리고 또 신학적인 뭐 여러 가지 사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도 뭐 과거에 많이 배웠고 공부도 했지만 뭐 다 까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알면 가짜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그 명확한 어떤 신분,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게 그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저는 뭐 오늘날 요즘에도 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좀 어떤지 뭐 이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고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실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지를 좀 되게 그런 책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세대들의 막 갈등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와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책들을 보면 뭐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세상이 있다고? 요즘에 이런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좀 이런 걸 여러분들과 좀 나중에 좀 나누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들도 우리의 복음의 어떤 대상자니까 저들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현재 우리가 모르는 저 바깥의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이 막 바뀐다라고 해서 그럼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거기에 가면 괜찮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혹은 너무나 매력적인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철저히 무장되어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막 더럽다. 세상 멀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신 있으니까요. 뭐 가지 뭐. 세상도 좋다. 가끔은 전 문화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릴 수 있으면 또 적절하게 적당하게 선하게 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무장되어 있고 내가 넘어질 염려가 없으면 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고 얼마나 이 사명에 대한 감각,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물들어 젖어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진멸해라, 세상 가서 다 파괴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 더 세상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 세상을 멸망시키고 또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확신을 갖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무장되는 방식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뀔 겁니다. 세상은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계속해서 바뀔 거고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화려해져 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킬 만한 것들이 세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사명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세상을 살아낼 사명을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하셨던 그곳, 또 내일도 가셔야 될 그곳, 오늘 저녁에도 가셔야 될 가정, 여기가 다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강한 사명감, 강한 거룩한 책임감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이 어떻든, 우리 주변이 어떻든,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더 화려해지든, 어떻게 더 우리를 막 유혹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강력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